소식들을 전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간에 제약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와 갖가지 자료는 일반적으로 단절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여전히 시공간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어디를 이동하려고 해도 그 당시에 가장 빠른 수단이 증기기관차였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11시간에서 14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생긴 것도 2000년도에 일어나서야 가능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옛날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을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TV가 없었기에 신문을 이용하였고, TV가 생긴 이후에는 뉴스를 통해 정해진 시간에 세상이 돌아가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움의 기회가 적어 전문가는 매우 적었고, 이에 따라 전문가라고 학식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와 소견들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에 찬양 인도를 해야 돼서 기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때 통기타를 배우고 싶고 하고는 싶지만 배울 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형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계속 귀찮게 해가지고 겨우 코드 몇 개 딱 배워와서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잘 귀찮으니까 잘 안 가르쳐주고 하는데 형님 치는 거 보면서 옆에서 따라하면서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유튜브만 틀면 좋은 강의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밀스럽게 전달받아야 했던 것들을 다 공개하고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한 10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지금쯤에 실력이 엄청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각 집에서 PC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년 전부터는 각 집에서 보던 것들이 각 개인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는 정보가 없을 정도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자료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많으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 저희 사촌 동생과 했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사촌 동생이 매우 큰 교회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저희 청년 해봐야 한 10명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한 7, 8명 되는 데서 그렇게 있었는데, 너희 교회는 크니까, 그리고 청년들도 뭐 엄청 많으니까 괜찮은 형제 자매가 많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때 제 사촌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빠야, 홍수에 마실 물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확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 그게 마른 게 결코 좋은 게 마냥 좋은 건 아니구나. 정보가 넘쳐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들을 필요도 없는 수많은 정보와 자료들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전문가들의 소리, 사람들의 평가,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예견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그러한 소리들이 SNS 온갖 정보와 광고들이 우리에 너무 밀접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지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뒤처진 것만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은 걸러야 할 것을 잘 거르고 들어야 할 것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망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찾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변형되신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이러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후 이와 같은 경험을 했는데 얼굴이 빛이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변형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을 뿐만 아니라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래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 빌립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 중의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구약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바위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얼굴을 본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본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라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기적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되신 그때에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인물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셨고 병행구전인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적 중에 기적을 연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높은 산에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신비 중에 신비,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따로 데려온 제자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 그 누구도 흉내 놓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 휩싸여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광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꿈에서나 환상 속에서 주님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천 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그리고 하늘에 승천했던 엘리야가 지금 눈앞에 바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이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내리는 이 엄청난 것에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경험이었는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특히나 누가복음 9장 33절은 베드로의 이런 모습에 대해 이렇게 덧붙여 있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이 사건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러한 신비한 체험에 빠져서 그 맛에 심취하여 도무지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고 싶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비 체험을 통해 천상의 기쁨과 능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비 체험을 쫓아 흔히 영빨이 있다라는 기도원을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다분히 의도하신 바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이 경험을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에게 시켜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을 데리고 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천상의 기쁨과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신비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12장 7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체험과 경험, 은사들은 성도들의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비한 경험과 영적인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누구보다 신비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회심한 사건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자신을 약속하셨다.
그 밖에서 오는 어떤 체험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경험은 신앙을 돕지만 그것이 신앙의 토대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영을 찾는 자는 결국 악마를 만나게 된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루터는 이런 입장을 통해 체험 중심의 신비주의자들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여러분, 비단 신비적인 처음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기울이는 것만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충고와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AI가 발달하여서 이전과 상상을 할 수 없는 수많은 경험들과 충고,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데 귀를 기울이다 보면 공통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안감이라는 것입니다. 공포가 생깁니다.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충고들은 현실의 불안전함과 미래의 위기 속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완전히 옳고 진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말씀하셔서 예견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일에서 무관심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하게도 세상이 돌아가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베드로가 경험한 그 바울이 경험한 신비로운 일, 영적인 일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집중하고 명심하고 계속해서 묵상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고 난다 할 때에 5절에서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오늘 말씀은 이러한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진짜 집중하고 관심 있게 들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비한 체험 가운데 빠져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중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베드로가 집중해야 할 것이 이러한 신비 체험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구름 중에 나타나실 일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강력한 신비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은 베드로가 체험하고 그 유익을 누린 후에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을 것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28장 1절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4절에서도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야 합니다. 머리가 말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병에 걸리고 몸에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의 음성에 따라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머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더군다나 왜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이 목자를 따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먹을 것을 마련해 줍니다. 목자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목자는 양들이 맹수들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렇기에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야 살 수 있고, 거기에 더해 주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가야 은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허상인지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신비한 체험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지만, 수많은 조언들도 듣지만 결국 남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며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예수님 말씀만이 참된 진리로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세상 속에서 들을 소리가 많을수록 더욱더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세상의 많은 소리가 우리를 흔들지만 사람의 말보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며 두려움보다 주님의 음성에 붙들림 바 되어 오늘도 주님을 쫓아 사는 그런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주님의 양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